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한 절 복동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식일이 날짜가 바꾸어져서 주일날로 주일을 지키는 날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은 주일날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란 말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섯 가지를 완성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한 날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 주님의 죽으심의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고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데에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구약 시대는 안식일은 쉬는 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 이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주일도 일하지 않는 쉬는 날이라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일하지 않으면 오늘은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 지킨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아주 고급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인데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 날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이 복을 받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는 날이다. 그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면 복을 받는다. 여기에만 힘을 기울여 살다가 참 안식일 날 주는 그 육적 복 이것만 생각했고 그로 인하여 오는 신령한 그런 축복을 받는 일은 바로 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 다 자기를 바쳐 순종할 수 있는 자기로 살 것을 각오하고 작정하는 날이 안식일이지만은 일하지 않는 그것으로만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했다가 참 안식일을 통하여 주는 그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폐하고 다시 새날을 줄 때는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다 고해서 사함받고 제사 드리면서 자기를 다 잡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했지만은 그렇게 안식일을 바로 지킨 사람은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안식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에게 완전 통치받는 하나님의 겉되고 하나님의 몸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도 안식일을 바로 지킨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았지만은 세상에 살아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대부분은 이 안식일을 쉬는 날로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여기에만 힘을 기울여서 안식일을 잘 지킨 줄로 이렇게 깨달아 이 안식일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만 이 안식일을 폐하게 되고 다시 생활을 정해줄 때는 너희는 마음에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제도는 폐지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을 하나님 앞에 다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힘입도록 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런데도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도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날 아니냐 하고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만 왔으면 주일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큰 은혜를 힘입지 못했던 것이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의 지도로 이렇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주일은 제일 고급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인생이 모르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 내가 꾀를 내면 내가 절약해서 살면 내가 운동해서 건강을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지만은 모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입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다 새 나가버리고 헛일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사망이 있고 죄가 있는데 악령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때문에 멸망만 이루지 거기에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불행이 떠나가고 모든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사망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큰 축복이 오지를 안 해도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고통이 없으니까 멸망이 없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죄를 멸하는 이 길을 걷지 못해서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일날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와서 졸면서 그렇게 말씀만 듣는다고 앉아만 있으면 주의를 잘 지킨 것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삐뚤어졌던 것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면에 삐뚤어져 있고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은 막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 사유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고하기만 하면은 사해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한번 따져보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어겼나 어기지 않았나? 어겼습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가? 옳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요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내 요 욕망이 삐뚤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일날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고 그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책, 러시아 사람이 그 책을 적었는데, 기독자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니까 죄를 얼마든지 짓고 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사죄의 대속을 모르고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이 대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기독교를 바로 모르고 이렇게 글을 적었구나. 그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일날마다 지난 주일에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그건 사해 주느냐? 아닙니다. 그 죄는 고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치면 사해 줍니다. 고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 죄를 지은 것은 자기는 죄인줄 모르고 죄를 지었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다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사함받고 나니까 그만 사망의 역사가 중단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죽으심의 이 은혜만 잘 받아도 몸의 병이 치료가 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던 그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주일날의 은혜를 입어서 주일날 깨닫고 고하여 사함받고 고쳐 사함받는 자기만 되면 이제 엿새 동안은 어찌게 되겠습니까? 자기 하는 일에 사망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잘 되게 되죠. 저절로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죄를 멸하는 그 걸음을 걷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지키는 데는 나는 주의를 지키는데 하루 종일 주일날 다 지킬 수가 없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예배 1시간만 보고 나머지는 돈벌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배 시간 2시간만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일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 종일 하루 예배를 다 참석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의를 지키려고 토요일부터, 토요일은 반공일이니까 12시까지는 일하고 12시 넘어서는 주일 지키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일을 잘 해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보다는 어떤 사람은 나는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은 완전히 주일 지키는 이 일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그 차이가 있지만은 그 차이대로 주일날의 은혜는 다를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일하는 그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주일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주일날에 지킬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고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힘입는 때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고 받은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연습을 하는 데에 다 기울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실력을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자기대로 주일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삐뚤어진 데 대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주일을 통해서 옳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 생명 역사를 깨달아 알고, 그러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깨달아 듣고 알고는 죄를 두고 지나가지 않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든지 고쳐 사함받든지 사함받는 그것이 주일날에 은혜를 받는 것이요,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은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그 진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옳은 이치로구나,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원으로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 지식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자기 소원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주일날 주님의 칭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죽으심의 은혜를 받는 것은 죄를 깨닫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멸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알아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가졌지만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말입니다. 이제 자기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욕을 자기 소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식이 같아지고 소원이 같아지고 비판 평가가 같아지고 감정이 같아지고 느낌이 같아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같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역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지만은 생명은 무슨 형체가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움직이는 움직임은 영감으로 움직이고 진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움직임이 내게 나타날 때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듣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살자. 이게 옳다. 이 길로 가자. 이 생각 가져라.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성령의 생각이지만은 내가 힘들어서 그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막바로 영생하는 생명이다. 영생하는 생명이다.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지식이, 생각이, 비판, 평가가, 느낌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역사할 때 나는 생명과 내 심신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은 생명과 하나가 되었지만은 내 마음과 몸은 아직까지 생명과 하나가 되지 못했으나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생명은 내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나를 이리 끌고 가려고 하고 저리 끌고 가려고 하고 말씀이 이것을 하라 하고 말씀이 이것을 하지 마라 하고 그건 말씀이 그렇지. 그건 목사님 말씀이지 뭐. 그건 뭐 내가 성경이 그래 하지만 그래 하고 내가 어떻게 묻고 살 수가 있겠나. 이래 하지 말고 말이요. 그것이 막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말씀에게 붙들려서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지면 말씀과 생각이 하나 되고 말씀과 감정이 하나 되고 말씀과 소원이 하나 되고 말씀과 눈이 하나 되고 말씀과 귀가 하나가 되고 말씀과 손이 하나 되고 말씀과 손이 하나 되고 말씀과 발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우리의 몸의 이목구비 수독의 모든 역사가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체가 된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끝이 된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조물이지만은 창조주와 같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로 세상을 살면 세상을 굉장히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아서 죽으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